자, 오늘은 창세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약간 여는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17장 역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17장은 봄에 일어난 일이고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18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그 봄 다음에 여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증명이 됩니다. 어쨌건 그렇고, 이 18장에는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죠. 즉 구원과 심판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소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됩니다. 이삭은 와야 하고 소돔은 가야 하죠. 그리스도는 오셔야 하고 죄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증가하여야 하고 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이 18장의 일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서로 친구가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날이 더운 한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 근처입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인가요? 교통, 교제, 우정. 마므레는 힘, 강함. 즉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오래도록 머물었습니다. 롯과 헤어진 후에 그때부터 헤브론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있을 때에 그건 아주 강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죠. 롯과 헤어져 정착하였고,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를 구해낸 것도 헤브론에 거주를 할 때 일이었고, 또 그게 13장 14장이죠. 15장에 롯을 구출한 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도 헤브론이고,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헤브론입니다. 교통 가운데 있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교통 가운데 있어도 때로 우리는 영안의 느낌과 우리의 좋은 아이디어를 착각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 배우는 것이죠. 배우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죠. 아프리카 초원의 우기에 비가 왔습니다. 강이 쭉 직선으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초원을 다 적실 수 없어요. 그러나 강이 이렇게 흐를 때 온 초원을 적시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를 통해 배움이 있습니다. 그죠? 또 여호와의 이스마엘을 낳았고 계명하였고 할례하였고 다 헤브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제 날이 더운 한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는지 뭐 부채를 붙였는지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망설이지 않고죠, 달려나가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 종을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주십시오. 사람.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에노시 해가지고 약하다, 병들다 해서 파생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에노시 해가지고 병들고 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막 영광 가운데 막 무슨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이게 아니고 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온 나그네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방면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영광의 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주가 나타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영광의 주가 나타났을 때 사도행전 7장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도착. 두 번째는 뭡니까? 롯을 구출했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5장이 되겠네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죠? 즉 롯을 구출했을 때, 롯을 구출했을 때 여기 주님에 대한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자꾸 체험이 쌓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3년 후에 그 이스마엘을 놓고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너는 왜 육체의 힘을 사용하여서 이스마엘을 놓았느냐, 이런 의미죠. 이스마엘 낳은 후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창세기 요거는 17장이네요. 17장. 요거는 18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의 주가 나타남으로 가나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롯을 구출하며 체험하였습니다. 그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엘샤다이 하나님. 너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라. 맞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가. 자,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네? 이 질문이 우문이에요. 우문. 어떤 게 더 낫냐 하는 말이 우문이에요. 왜? 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광의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무서워. 눈도 못 들죠?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까? 어디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붙여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래도 좀 뭔가 달콤하네, 그죠?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맞닿아 있어요. 성육신 되신 하나님, 우리의 선생, 애인, 친구.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교통 안에 머물 때, 그 헤브론에서 교통 안에 머물러 강건해질 때 너무 신령해져가 휴거된 게 아니고, 휴거돼야 되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예. 2절로 가니까 했네요.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천적인 힘이 끝날 때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공급을 의지할 때 이제 너는 되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베푸시고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지고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신약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까? 예? 답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이선희 자매는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먼저 씻겼다. 또 그거 아니면 이거지 뭐. 또 처음에 그 하세요. 뭘 바꾸고 그러세요.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고통의 집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거를 그 가룟 유다가 저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거늘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 놔두어라. 저 여인이 저렇게 하도록 놔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산날을 위해 이 향유를 간직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열심히 봉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장산날을 위해 가장 값진 1리트라가 그 올리브유 마트 가서 사보시면 리트라가 뭐 이탈리아 말로 리트라 1리터 같아요. 리트레 뭐 이래 돼 있어요. 1리트라를 부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먹으시던 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누가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겼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목양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친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니까 이런 말 쓰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목양하였습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목양하는 거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도 외롭단 말입니다. 사람의 목양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종교인들이 들으면 거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목양하다니 이단수적인 소리를 하고 있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만져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접대했습니다. 물과 떡과 송아지 고기와 버터와 우유로 또 곁에 서서 시중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목양하시죠.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또 주님의 부담을 얘기하십니다. 그죠? 자, 손대접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히브리서 말이 누구를 염두에 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이 모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손대접하기를 힘쓰시기 원합니다. 외지에서 교회가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여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몸이 아팠어. 아이고 사위가 왔어. 아이고 집이 좁았어. 아이고 음식 솜씨가 없었어. 아이고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고 가정을 여셔야 되겠죠. 그럴 때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생명에 속한 축복이기 때문에 서서히 견고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손님 접대했다고 내일 우리 집에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서서히 생명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 6절로 8절을 볼게요. 고운 가루 세수하러 떡을 만드시오. 사라에게 떡을 만드시오 라고 사라에게 지시를 하니까 사라가 얼른 가서 만듭니다. 자, 고운 가루 뭡니까? 인성 안에 계신 세스아. 3은 무슨 숫자다? 3일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부활의 숫자이잖아요. 고운 가루 세스아. 부활 안에 계신 인성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걸로 만든 떡이니까 뭡니까? 사람의 양식이 됨. 맞습니까? 고운 가루 세스아로 만든 떡은 인성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양식이 됨.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두 번째 살아있는 떡인데 세 번째
생명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자, 또 살이 연한 몇 절입니까? 7절. 살이 연한 보이는 좋은 송아지 뭡니까? 우리의 누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풍성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살코기이신 영양분이 충만한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엉긴 젖은 뭐예요? 엉긴 젖. 버터예요, 버터. 엉긴 젖은 버터고 우유는 우유가 어디 있어? 우유는 8절에 우유도 되고 요구르트도 되고 치즈도 됩니다. 그러면 이 엉긴 젖과 우유는 뭘까요? 엉긴 젖과 우유는 뭘까요? 이사야 7장 15절에서 이럽니다.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그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이 선악을 구분할 때까지 엉긴 젖과 꿀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삼으십시오. 또 시편에 보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있는 이 엉긴 젖과 우유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으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안에 계시된 레마시오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죠. 그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 접대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까지 최선을 다해 시중을 접대하며 옆에 서서 이렇게 시중을 탁 섬기는 노예에서 시중을 들고 있죠. 탁월한 본입니다. 손님 접대에 대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탁월한 본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8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도에서 대접을 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흐뭇해졌어.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너에게 그대의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9절에서 그러니까 저기 천막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너에게 돌아오겠고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기 시작하겠죠. 내가 대접한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소생하는 신선한 살아있는 해가 생명의 때가 봄이라는 해석도 문자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봄에 너에게 오겠고 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한 17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정한 때인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10절 이때가 봄이었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봄이에요. 그게 18장에 오니까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10절에서는 내가 봄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장은 봄이고 18장은 여름인 거의 붙어있는 사건이다. 됐습니까? 1년 안에 봄, 여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돌아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랬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돌아오면 아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삭이 태어납니까? 이삭의 출생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 같을 때 은혜가 올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12절에 이제 이 사라가 또 뭐라 그럽니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땅에 이렇게 엎드려 절하며 웃으면서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까?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이랬더니만 또 부창부수라고 지금 18장 12절에서는 사라가 아이고 내가 이미 늙었고
하이구는 없네 성경에. 내가 이미 늙었고 나의 주도 다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인자는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 완전히 끝났구나. 내가 아니오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까지 못 온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아니오는 아는데 내가 아니오는요. 저 바닷가 가면은 그 낚시하는 노인들도 알아요. 내가 아니오라는 거 알아요. 늙어가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여 와서 그냥 뭐 고기나 한 마리 잡아가 집에 가 그냥 회나 해 먹자. 그들도 내가 아니오는 알아요.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웃었어요. 그래 이삭은 참 우리가 내가 아니오 할 때 웃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내가 아니오 할 때 절망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내가 아니오 할 때 웃어야 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누가 50이 되길 원했으며 형제님들 누가 60이 되길 원했습니까? 누가 70이 되길 원했었으며 심지어 누가 80이 되길 원하셨겠습니까? 우리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웃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나이 먹으며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정말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어차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내가 아니오로 인해 즐거워서 웃어야 돼요. 예.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면 더더욱 웃어야 되죠. 내가 아니오 하면 배시시 웃으시고 그리스도일 때는 하하하 웃으셔야 돼요. 어쨌건 하하하 해보시죠. 시작. 예. 예, 그래서 내가 아니오가 그리스도까지 전진하지 않은 체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제 14절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에게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때는 외적으로는 봄도 되지만 정말 그 생명의 때, 그죠? 생명, 정말 그런 생명도 되죠, 그죠? 그래서 너에게 돌아오겠고 주님이 오시면 은혜가 있으면 이삭이 있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14절에 여호와에게 이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알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서 100% 깨달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체험이.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선미 자매님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처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이요? 예, 처음에 몰랐죠. 점차 알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인 건 아직 긴가민가한데 이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베드로가 전진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려요.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방인도 그걸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의심 많은 제자 누구? 도마가 이제 일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나는 그때 집회 안 와봐서 모르겠어. 집회 안 오면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을 그분의 손바닥에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가지고 몇 번 휘저어봐야 알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셨죠. 도마여 그대의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100% 깨달은 거야. 체험이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분이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 이제 이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은 거야. 우리 영적 체험과 똑같죠? 예, 똑같은 것입니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16, 17, 18, 19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 소돔을 내려다보는데 아브라함이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죠. 자, 아브라함의 접대는 정말 완벽합니다.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며 해가지고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떡을 잡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치즈와 우유를 내어 드리고 옆에 시중을 들고 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탁 병을 하러 옆에 탁 수행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16, 17, 18, 19절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함께 동행한 두 천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안다. 아브라함을 3인칭으로 부르죠. 아브라함 들으라고 옆에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17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진짜 친구가 된 거야.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고 많은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 기묘하죠. 내가 그를 안다. 그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해놓고는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들으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일이 내게 들려온 부르짖음의 기도와 같은지 알아봐야 되겠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예. 그래 소돔을 바로 무너뜨리지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롯을 구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를 의탁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 송아지 고기가 먹고 싶어 오신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열린 거예요. 그런데 롯을 구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롯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롯을 구출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후손 중에 모압 여인 중에 룻이라고 있죠. 룻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보아스. 보아스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 이래 해가지고 다윗이 태어나죠. 나중에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납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하나님은 롯을 구출하셔야 롯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계보를 이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을 구해야 되는데 중보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으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좀 자존심이 있는지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야 기도해 안 하고 들으라고 옆에 두고 내가 그를 안다 하면서 천사들 얘기하면서 내가 그를 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덜컥하는 거야. 내 생질 조카 롯이 있다. 이래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에 근거해서 중보기도가 시작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됐습니까? 21절로 뛰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갔죠. 22절에 보십시오. 함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고 여호와가 안 가고 계신 거예요. 왜? 서로 이제 이게 중보기도에 대한 이게 돼야 되니까 서로 하나님도 안 가신 거예요. 천사가 가고. 이 얼마나 이 문학적이고 우리 마음을 만지면 재밌습니까? 성경이. 그래가지고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다가가서가 뭐예요? 옆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왜 다가갔을까요? 왜 다가갔을까요?
간절한 거야. 첫째, 친구가 됐기 때문에 친구니까 다가갈 수 있죠. 이것은 뭡니까? 다가가서는 첫째,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친밀함의 문제는 교통을 위한 것이죠. 친밀하고 우리가 애정어린 기도를 하잖아요. 다가갔다는 것은 첫째, 친밀함의 문제예요. 둘째, 간절함의 문제예요. 롯을 위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 하나님, 이 뭡니까? 옆에 이래, 저 하나님,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절함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의인을, 롯이란 말 안 했죠? 서로 마음속에 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롯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참 재밌죠? 하나님과 사람이 롯을 마음에 두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50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당신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25절에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행하셔야 하지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이라죠. 50명,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50명. 요게 20 몇 절입니까? 25절. 25절.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아니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25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의인 50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둘 거야 그러죠. 2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27절에서 잘 안 나오네.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저는 다만 티끌이나 재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5명이 빠지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야. 45명만 찾을 수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거 뭡니까? 45명이죠. 27절에. 뭐에 근거해서? 티끌이나 재에 불과하지만 뭡니까? 자신에 대한 빛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빛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아침 먹고 화장실에 양치제로 들어가가지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고했습니다. 너 주님과 끊어지면 너는 육체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난이고 바람에 너는 주님과 너가 분리되면 너는 육체야. 너는 다만 육체야. 제 자신에게 제가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너 육체야. 너 조심해. 어? 너 안에 주님이 끊어져 너는 육체란 말이야. 제가 거울 보고 눈을 콱 부릅뜨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 대한 빛 가운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29절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40명을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9절.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50명도 허락하셨고 45명도 허락하셨거든. 이거는 성경이 없지만 근데 40명도 됩니까? 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관대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대함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40명도 이것도 된다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된다. 그 다음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말씀드려도 노하지 마십시오.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된다. 노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인자함에 하나님의 인자함에 근거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친구니까. 이분은 관대하시고 인자한 분임에 근거하여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31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이제 주님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1절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다. 이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아,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실 마음이 있어서 이러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담대함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담대함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32절에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32절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10명을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뭡니까? 이 제 해석입니다. 롯을 구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함에 근거하여. 간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목적이 뭐예요?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도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끈기 있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 이것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른 방면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에게 처리해야 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자, 3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떠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말을 한 것 같지만 모든 중보기도가 마무리되었을 때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떠났다. 모든 중보기도는, 참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냥 중언부언 그냥 막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주알 고주알이 아니고 여러 방면을 영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쁘고 우리가 기쁩니다. 18장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